오늘은 2023년 11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제428회 땅굴안보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엄령 선포 촉구 구국기도회로는 50회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기도해라, 추구해라. 그리하면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겠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호남 인민공화국의 고위직 간첩들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고위직 간첩들 척결하고 계엄령 선포하는 그 역사 이루시길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 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윤 대통령님의 에이펙 정상회담, 영국, 프랑스 국빈 방문 등에서 보여주고 있는 탁월한 외교 성과를 칭송하며 응원합니다. 문제는 2019년 6월 이후 시진핑의 동북공정 한반도 적화, 호남인민공화국 리더십 장악 하의 악화된 국내 정치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월이 지남에 따라 심의했던 시진핑의 동북공정, 조선성 편입 전략이 밝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헬로윈 용산경찰서 130명이 합작해서 만들어낸 159명 압살, 독살, 집단 살해 사건에서 시신을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라 명령했던 간첩 검찰 이원석, 황병주, 한성리. 이원석인 검찰총장이고 황병주는 당시 사고대책 본부장을 했고 한성리는 사고대책 반장을 했습니다. 역할은 문재인, 이재명, 박지원, 송영길, 이준석 등의 구속을 지연 거부함으로써 내년 40 총선에서 무능 정권, 무능 윤석열 정부, 여론 조작, 그리고 여당 완패, 야당 200석 이상을 견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12월 2일 시진핑 싱하이밍 주도로 100명 한중의원연맹을 창설한 목적은 남로당의 40명 내외의 반명계 의원들이 탈당하여 신당 창당 시 시진핑의 지령에 따르는 65명 야당 한중의원연맹 의원들 중 일부를 동참케 하여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35명 국힘당 의원 가담자들이 분당하여 신당을 창설함으로써 40 총선에서 정부 여당을 100석 미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은 중국 공산당의 공안청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찰위원회와 경찰청 그리고 각 지방경찰청을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 그래픽을 중간에 있는 맨 밑에 1번에서부터 보시겠습니다. 저게 2018년 4월 27일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갖고 문재인이가 김정은 앞에 차렷 자세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 목적이 3번에 보시면 바로 위에 있죠. 5월 7일, 8일 2018년 다롄에서 열리는 2차 중북 정상회담 여기에서 이제 김정은과 문재인이가 시진핑에게 충성을 맹세하러 가지고 갔던 자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2번을 보시면 2019년 6월 21일 날 이제 저 5차 북중 정상 중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는데 이제 18년 4월 27일 날 저기 인천경찰청하고 그리고 중공의 산둥성 공안청하고 업무 협약을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경찰위원회, 경찰청 그리고 각 지방경찰청은 중공의 공안청이 장악하게끔 이렇게 김정은과 시진핑과 문재인 간의 1번과 3번에서 약조가 된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4번 사항을 보면은 저게 제1차 경찰의 난입니다. 2022년 7월 23일 날 저기 유삼영이가 보입니다. 정복을 입은 자. 경찰청장의 난 약 400명 가까이가 모여서 이제 이 경찰국을 법무부에다가 만드는 것을 반대하는 1차 경찰의 난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5번 사항을 보면은 2022년도 10월 29일 날 159명을 밟아서 죽이고 독살해서 죽일 때 이임재라고 하는 저 4번 바로 밑에 있는 용산경찰서장이 지휘를 해갖고 159명을 집단 살해하는 그 현장. 저는 저것이 다 배우의 시진핑과 싱하이밍이가 주도한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류미진 오른쪽에 여자 저 순경은 경찰은 이제 서울경찰청 상황실장을 하면서 이 159명이 죽기까지 상황을 늦춰주고 했던 그 범인들입니다. 이자들이 제2차 경찰의 난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왼쪽 6번 하단을 보면은 중국 간첩, 이제 동방명주가 중공의 비밀 경찰서다. 이것이 등장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공안청이 대한민국의 각 지방의 경찰청을 완전히 장악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올해 11월 1일부터 야당은 일제히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200석을 확보하겠다. 정동영이가 말하고 이탄희가 말하고 조국이가 말하고 이준석이 말합니다. 이준석이는 여당의 몸을 담고 있지만 저 친구는 간첩입니다. 여론조작, 투표조작, 개표조작 동원 예정인 것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탄희 여당 100석 미만을 목표로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35명의 이 한중의원연맹에 있는 국민의당 이것을 빼내겠다는 겁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장담하더니만 180석을 가져가는 장면입니다. 이제 내년 22대 총선에서 민주당발 200석 가져가겠다. 이것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작, 투표조작, 개표조작을 깔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일 날 한중의원연맹이 창립되는 현장입니다. 왼쪽 하단에 저걸 보면 사단법인 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그래서 저기 왼쪽에 동그라미 친 것이 싱하이밍입니다. 시진핑이가 만든 집단입니다. 하태경이가 여당의 의원으로 참석한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중국 간첩, 중국의 이 경찰, 비밀 경찰서 동방명주가 등장하고 동방명주를 들락날락했던 이 김무성이, 김태호, 문희상, 이해찬, 이낙연, 송영길, 김두관, 윤상현 이런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은 대한민국의 이 한중의원연맹은 시진핑이가 끌고 갑니다. 전광훈 목사도 이제 야당이 분열되고 여당이 분열되는 것을 이제 예견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한중의원연맹 35명이 행동할 것입니다. 왜? 싱하이밍이가 이재명을 불러다 놓고 15분간 6월 8일 날 지령을 내리듯이 35명에게 지령을 내리면 이들은 움직이게끔 돼 있습니다. 또 군자금이 중공으로부터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기현 당대표께서 완벽히 대비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간첩공화국 대한민국은 선관위의 전화번호부 데이터 조작 배포에 의해 여론조작, 보도조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시진핑의 줄에 선 35명 국힘당 의원들을 잡아두고 무능정부에 실망하여 돌아선 자유우파 국민들을 다시 결집시키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 나토만 했던 not action, talk only만 했던 부정선거 엄단을 사전투표제 폐지, 수개표 실시, QR코드를 바코드로 환원하며 문재인, 이재명, 박지원, 송영길, 이준석 등을 즉시 구속하고 고위직 간첩단을 체포 구금하고 하마스 땅굴 전쟁 관련 남침 땅굴에 대비하는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앙부정선거관리위원회와 남노당은 여론조작, 투표조작, 개표조작을 통하여 40총선에서 내년이죠. 100석 미만의 정부 여당을 만들고 윤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므로 고위직 간첩 척결, 계엄령 선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부정선거 때 사전투표에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민주당과 통합당의 득표율이 63대 36으로 똑같습니다. 저렇게 조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빅데이터, QR코드로. 이것을 막지 않으면 내년 40 총선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 지구를 이제 공격해서 저 왼쪽 상단에 보면은 저게 병원입니다. 병원 지하에 저렇게 빨간색 부분이 지하 이 기지입니다. 그 지하 기지의 터널로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하마스의 실체 보여주겠다. 이스라엘이 병원 지하를 공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아이 침대를 들추자 하마스 땅굴이 등장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이 노조, 민노총, 한노총이 있는 노조의 제일 지하에 위치한 그 비밀 창고 또는 비밀 사무실, 여기에도 똑같이 저 하마스 땅굴처럼 연결망이 다 있다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병원 이어 놀이공원에도 땅굴, 이스라엘이 공개한 영상을 보니 저렇게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묘지라고 하는 묘지, 대형 묘지 밑에는 땅굴망이, 땅굴 기지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왜? 한밤에 거기에다가 땅굴 기지를 건축을 했고, 건설을 했고, 거기에는 이 묘지를 파서 이걸 하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현충원, 서울 현충원, 대전 현충원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땅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계엄령은 필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윤 대통령님은 후보자 시절부터 국민에게 통수권자의 핵심 자질을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북에 공격 징후가 있으면 선제 공격은 불가피하다. 작년 1월 11일, 1월 24일 두 번에 걸쳐서 확고하게 후보자로서 선제 공격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어서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대비해야 한다까지만 언급했고 척결 의지를 피력한 바는 없습니다. 즉 반국가 세력을 잡아내야 된다. 그들이 간첩이다. 이 얘기는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절대 이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타이틀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하며 꿈을 꿉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정원장, 법무장관, 국방장관, 행안장관에게 정부, 국회, 법원, 언론에 잠입한 고위직 간첩을 척결하라 명령하고 대통령 주재로 국방부 전군 지휘관 회의를 열어 국방장관, 방첩사령관,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전군에 잠입한 고위직 간첩을 색출하라 명령하는 꿈입니다. 아직도 검찰과 경찰과 군을 고위직 간첩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쉽지 않은 명령이나 국민은 환호할 것입니다. 저걸 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후보 시절 작년 1월 11일, 1월 24일 선제 공격 불가피하다. 극초음속 이 미사일이 날라오면 1분 이내에 서울에 떨어진다. 그러므로 공격 징후가 있으면 우리는 선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후보 윤석열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올해 8월 21일 날 을지 국무회의에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발언을 하십니다. 저 보면은 이 YTN에서는 국가 총력전 역량을 향상시켜라. 저게 국민에게는 와닿지 않습니다.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대비해라. 저 말씀도 하셨는데 저것은 타이틀로 절대 이 좌파 언론들이 뽑지를 않습니다. 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대비해야 된다. 이것이 국가 총력전 역량 향상의 핵심이다. 라는 이 언급을 하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에워싼 고위직 간첩 병풍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 칼럼은 이원석, 황병주, 한성리. 저들은 작년 10월 29일 날 159명을 밟아서 죽이고 독극물로 펜타닐로 죽였을 때 시신을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라고 명령했던 이 간첩 이원석, 그리고 간첩 황병주, 간첩 한성리. 저는 이렇게 지목을 하는 겁니다. 왜? 증거를 인멸하는 그 현장에 저들이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럼에 김호철 경찰위원장, 윤익은 경찰청장, 남구준, 그 왼쪽 하단이죠. 국가수사본부장, 그 다음에 손재한 특별수사본부장, 요 인물들이 검찰에다가 불태우겠다, 허락을 해달라 해갖고 159명을 증거인멸하고 밟혀서 죽었다. 이렇게 대통령과 국민에게 보고한
이 간첩들입니다. 오른쪽에 김관진과 신원식과 손식이 나옵니다. 손식이가 이제 중공장갑차를 작년 국군의 날 행사기획단장으로서 시연함으로써 시진핑에게 중성맹세를 하고 이제 3스타가 되고 4스타가 되는 과정에 신원식이가 끼어들었고 김관진이가 이를 지휘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고위직 간첩 병풍 인사,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뚫고 나가야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기독교 가치관을 동성애 가치관으로 바꿔버린 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짓을 했죠.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뭐 반역도 아니겠죠. 지의 가치관을 가지고 버락 오바마 무슬림의 꿈은 그의 집권 시절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448부작, 엄청 긴 겁니다. 저는 저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았습니다. 레저렉션, 부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전 레저렉션이 예수님 부활인 줄 알고 들여다봤더니만 저 버락 오바마가 꿈꾸는 이슬람, 이 오토만 투르크의 부활인 것을 알았습니다. 오토만 투르크 이슬람의 영광을 부활시키는 꿈입니다. 이를 위해 오바마는 바이든 민주당 정부를 배후에서 그림자 통제하여 섀도우 캐비넷이죠. 21년도 8월 15일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할 때 70억 불 상당의 9조 원 이상이나 되는 저 상당의 미군의 무기 장비를 고스란히 탈레반에게 선물함으로써 하마스, 이슬람 지하드 등의 이슬람 레저렉션 부활에 무기 장비 탄약 등의 이슬람 혁명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레저렉션 448부작을 다 보았기 때문에 저기에서 이 오바마의 꿈을 본 것입니다. 코민텔은 공산주의자들과 이슬람 연합체, 즉 시진핑, 푸틴, 김정은, 하메네이의 전쟁 동맹은 민주주의 기독교 국가 말살 전략을 전 세계에서 시연하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이슬람의 중간 목표는 이스라엘 멸망, 성지 예루살렘 탈환입니다. 종국적인 목표는 이제 단일 정부를 만들고 단일 종교를 만들어 갖고 이제 하나의 세계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슬람이 주도가 되자 하는 것이 하메네이 꿈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 목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입니다.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이 3대 성지 중에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탈환하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시리아에 의한 골란 고원 땅굴 침투 전쟁과 헤즈볼라에 의한 로시피나 공군 기지 공격, 하이파 해군 기지 공격이 먼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군과 미 중부사령부가 이에 대비하고 있을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에르투굴이라고 하는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이 여기 보입니다. 이 사람의 꿈이 바로 레저렉션입니다. 오바마가 이 꿈을 같이 꾸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결국은 21년도 재작년이 됩니다. 8월 달에 8월 15일 날 아프간에서 철수한 미군 70억 불 상당 9조 원 규모의 무기를 현재 두고 선물로 두고서 나오게끔 한 섀도우 캐비넷에 이 오바마 3기라고 하죠. 이자가 오바마가 존재합니다. 코민테른과 이슬람 세계 전쟁 동맹은 2016년 1월 달부터 이 동맹체가 형성이 됩니다. 테헤란에서 시진핑이가 하메네이를 만납니다. 호메이니가 저기 사진에 걸려 있습니다. 그 동일한 장소를 2달 반 후에 푸틴이 가서 또 만납니다. 이 동맹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7월 달에 9명의 탈레반의 지도자들이 왕위와 사진을 찍은 자는 넘버 2입니다. 저렇게 해서 들어가서 협조를 하고 그 다음 8월 15일 날 7월 달에 저렇게 만나고 8월 15일 날 이제 아프간 카불을 점령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김정은과 푸틴이 이 보스토치아입니까? 그 우주기지에서 만나는 장면. 그 다음에 왼쪽 하단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대적 공세를 가하는 장면. 이렇게 해서 코민테른과 이슬람의 세계 전쟁 동맹이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하의 땅굴 기지들입니다. 예루살렘 저 성 주변에다가 저기에 보면 헤롯 게이트, 그 다음에 존스 게이트 뭐 해갖고 이 주변에다가 땅굴 기지를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2번에 보면 골란 고원에
드론 에어스트립이라고 하는 저곳에다가 또 땅굴 기지를 만들어 놓고 탱크와 장갑차를 숨겨놓은 모습입니다. 3번에 보면 로시피나 공군 기지에다가 이렇게 또 땅굴 기지를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오른쪽 밑에는 하이파 해군 기지를 장악할 수 있도록 기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5번은 벤구리온 공항에도 이제 공항을 장악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하마스, 저 가자 지구의 하마스 전투는 저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점령 전쟁을 위한 땅굴망이 저렇게 구축되어 있다. 이에 대비하는 미군 중부사령부가 되고 또 이스라엘의 IDF, 이스라엘 방위군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증거를 듣고 함께 찬양하면서 4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아멘. 말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미국의 땡스 기빙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은 1620년 영국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3명이 이 미국 잉글랜드 프리머스에 상륙하여 1년 동안 농사지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아브라함 링컨은 이것을 제도하여 11월 넷째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열흘 동안 모든 공무를 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국은 역사는 250년 정도 되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게 됨을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들리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고위직 간첩 척결, 계엄령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엄령 선포하고 나라를 구하는 대통령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및 유럽 순방 외교에서도 성공적 정상외교를 펼치신 윤 대통령님의 치적을 칭송하며 응원합니다. 문제는 8분의 7 권력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에 의해 연출되는 무정부 상태의 국내 정치 상황과 고삐 풀린 망아지들 문재인, 이재명, 박지원, 송영길, 이준석 등의 무법천지 난동 정치입니다. 이와 아울러 남로당 선관위 여론조사 기관, 보도기관들은 여론과 보도를 조작하여 40총선에서 200석 이상의 야당 연합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방통위 KBS의 새로운 리더십, 이동관, 박민의 개혁 조치들을 환영하고 지지하면서도 15,670명 인민 언론 노조원들을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앙부정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작, 투개표 조작을 방치하면 40총선은 필패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대비하라를 넘어 고위직 간첩들을 척결하라, 남침 땅굴에 대비하라, 계엄령을 선포한다. 일련의 구국적 결단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윤 대통령님의 국익 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번 사항을 보면은 11월 15일 날 샌프란시스코로 가서 에이펙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 사항을 보면 20일부터 23일까지 한영 수교 140주년 영국국왕 초청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리로 건너가 11월 23일, 24일 방문을 했는데 28일 날 이제 엑스포, 부산 엑스포가 결정될 것입니다. 저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은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실로 강행군을 하면서 국익을 증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8월 27일 날 윤 대통령께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공영방송 근본적 구조개혁을 선포하고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 10월 10일 날 김규현 국정원장, 중앙부정선거관리위원회가 투개표 조작 가능성이 있다. 저 얘기는 투개표 조작을 해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노태악이라고 하는 천하의 악한 자가 보입니다. 대법관 겸 중앙부정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자녀 특채 의혹 눈덩이 위원장 사퇴까지 가나 사퇴로 안 하고 저 뻔뻔스러운 이 간첩놈들은 뻔뻔스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김용빈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동문 수학을 했던 동기, 법대 동기 저자를 사무총장에다가 부정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앉혔는데 똑같이 강서 이 구청장 선거에서도 똑같이 사전투표 이 부정선거를 했던 장본인 사무총장 김용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왼쪽 상단에 이원석이라고 하는 간첩 검찰총장입니다. 10월 10일 날 대통령의 명에 의하여 국정원장이 투개표 조작 가능성이 있다. 즉 투개표 조작이 있었다 하면 이원석이가 바로 팀을 꾸려갖고 여기에 수사에 착수해야 되는데 저 간첩은 작년 10월 29일 날 159명을 밟아 죽이고 독살 이렇게 했던 것을 증거를 인멸해라 라고 하는 저 간첩 이원석이는 10월 10일 날 김규현 저 국정원장이 투개표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한동훈이는 법무부 장관은 개별 지휘를 안 하겠다라고 해서 저걸 건들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도 방치하고 가고 있습니다. 간첩공화국입니다. 그런 가운데 11월 13일 날 KBS 사장 박민이 취임하여 이제 대국민 사과를 하고 30% 이 연봉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메인 뉴스 간판을 싹쓸이 해버렸습니다. 싹 바꿔버렸습니다. 칭송합니다. 저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주변에다 갖다 심어놓은 저 고위직 간첩을 척결하는 역사가 박민 사장을 보고 배워서라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저 완벽한 부정선거 시스템을 뚫고 대통령으로 앉히셨습니다. 고위직 간첩을 척결하여 계엄령을 선포하는, 그래서 자유대한민국을 회복케 하는 그 역사 펼쳐지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고위직 간첩들로 병풍을 둘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알고 그렇겠습니까? 저는 김관진이가 간첩인 것을 확신합니다. 손식이가 간첩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원식이를 김관진이가 불러들였다면 이 대한민국의 국방부 무력 집단도 이제 간첩 병풍에 둘러싸인 것입니다. 이를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완벽한 부정선거 시스템을 뚫고 작년 3월 9일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앉히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변에 검찰도 경찰도 군도 고위직 간첩들로 병풍을 둘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알고 간첩을 잡아내라 명령하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도우시고 계엄령 선포하여 저 호남 인민공화국 남로당을 말살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아래서 건지신 주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안보실장, 김규현 국정원장, 김대기 비서실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원식 국방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박민식 보훈부 장관 등의 계엄령 준비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정치인, 언론인, 법조인 아무도 간첩공화국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간첩공화국이건만. 윤 대통령님의 반국가 세력에 대비해야 한다, 싸울 수밖에 없다 정도가 가장 센 발언입니다. 저는 대통령을 둘러싼 고위직 간첩들을 공개적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김정은은 대한민국 내에서 활약하는 간첩들을 크게 두 부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이재명, 박지원, 송영길, 이준석 등 대놓고 간첩 행위들을 하는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 소속의 간첩들입니다. 둘째는 이원석, 김호철, 윤희근, 김관진, 신원식, 손식 등과 같이 숨겨놓고 관리하는 간첩들입니다. 김관진이를 위대한 또 북한이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장군이라고 하는데 개떡입니다. 저자는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김관진이가 간첩이라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손식이 간첩이라는 것도 확실히 압니다. 신원식이가 김관진에 의해서
피택이 돼서 손식을 대장 진급을 시켰는 걸 보면 간첩의 부류인 것을 압니다. 이들이 집권 18개월이 지나도록 활개치며 간첩 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간첩 이원석 검찰총장과 간첩 윤희근 저 경찰청장이 검찰과 경찰을 장악해서 저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위직 간첩들을 임명하고 방치하는 윤석열 한덕수 무능 내각이 대호각성하여 고위직 간첩 제거, 계엄령 선포하기를 촉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간첩 노무현이가 간첩들을 이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 갖다 박아서 이제 이 간첩들을 이 나라를 구한 인물로 바꾸는 이 과정에 박찬성 변호사가 남한은 지금 간첩 공화국이다. 노무현이가 간첩이고 그 세우는 것마다 간첩들을 갖다가 임명해갖고 나라를 간첩들을 이제 위대한 애국자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외치는 장면입니다. 한번 실질 그때 이 외침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지성 국정 민주인사 불가치킨 의미상론의 집회 해체라!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 직속의 인권위원회가 실물에 저지른 말행을 우리는 평화의 근처에 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과 사랑이 그리고 간첩 출신의 열리졌던 자들이 의문사위원회 조사단으로 참여하면서 비정한 당비서를 민주인사로 분납시켰을 뿐만 아니라 비정한 당비서를 국상화해야 한다고 대통령 청와대에 거론했다고 합니다. 국군포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나쁜 인사, 나쁜 자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의문사위원회 항상보면 대답하라! 비옥 공군소장 한성주 장군은 윤석열을 에워싼 고위직 간첩 병풍 인사를 했다라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원석과 황병주와 한성리 검찰들, 그 다음에 경찰의 김호철, 윤희근, 남구준, 손재한 경찰들, 그리고 국방부의 김관진, 신원식, 손식 등이 간첩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걸 아시고 저들을 제거하면 나라를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은 그리고 나라를 이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서 그에게 넘기는 이 역사를 만들 것을 경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이 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계엄령이 답인 걸 알고 검토를 시켰으나 김장수, 김관진, 한민구 등의 이병호 등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계엄령이 답이다라고 했을 때 이 간첩들, 주변에 있는 간첩들을 목을 쳐서라도 대한민국을 구하는 계엄령을 선포하시길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간첩 노무현 밑에서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당신도 간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구하는 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국가안보실장 조태용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차대한 시기 막중한 책임감. 지금 간첩공화국에서 대통령께서 간첩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이것보다 막중한 책임, 이것을 척결하는 것보다 막중한 책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김규현 국정원장님, 박지원이라고 하는 천하의 간첩, 엑스파일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원석 검찰총장을 지휘하고 있는, 사실상 지휘하고 있는 이 간첩공화국에서 국정원장을 하시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부정선거, 부정투 개표를 밝혀낸 것만 해도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간첩공화국을 때려잡는 최첨단의 우리 장수가 되어주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비서실장 김대기 뒤에 김무성이가 있고 또 홍석현이가 있고 그리고 박지원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회개하고 대한민국의 고위직 간첩들을 솎아내는 데 앞장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번 법무부 장관 추미애와 법무부 장관 박범계는 이 애국 우파 검사들을 잡아내는 역할을 했는데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제 이민 정책을 기억하는 그야말로 대통령도 착안하지 못하는 것을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착안해서 끌고 가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이 간첩들이 있다. 이걸 잡아내야 된다. 이것도 아울러서 담당해 주시고, 이원석이를 내가 개별 지휘를 하지 않겠다. 동기지 않습니까?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저자가 이제 159명 이태원에서 죽은 시신을 불태워서 증거를 인멸하라고 했던 것을 이제는 말하고 바로잡는 그 역사 펼쳐지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수상한 장관 신원식 등장부터가 시나리오에 의해서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손식이라고 하는 이 중공 간첩을 3스타에서 4스타로 지작사령관으로 총을 들고 지상작전을 총괄하는, 전방지상작전을 총괄하는 자로 갖다 앉혔기 때문에 저는 당신이 간첩이라고, 김관진의 코가 끼어서 가고 있는 간첩이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9명의 한덕수 내각을 위해서, 그리고 조태용 안보실장, 김규현 국정원장, 김대기 비서실장, 이 삼총사를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월 10일 날 국정원장 우리 김규현 씨는 이제 중앙부정선거관리위원회가 투 개표를 조작할 수 있음을, 즉 투 개표 조작에 앞장섰음을 밝혀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김규현을 몰아내려는 세력들이 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조태용 안보실장과 김대기 비서실장이 이제 간첩들을 병풍으로 이제 둘치는 이 작전에 개입된 자들이면 회개하고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덕수 내각 19명의 내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참모로서 대한민국의 이 검찰과 경찰과 군이 고위직 간첩으로 둘러싸인 것을 제대로 알고 대비하는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상합니다. 작년 10월 29일 날 159명의 저 무고한 국민들을 이제 밟아서 죽이고 독극물로 죽이고 했던 그 현장에서 저들의 시신을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라고 명령했던 간첩이 이원석이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10월 10일 날 이제 중앙부정선거관리위원회 투 개표 이 부정을 김규현 국정원장이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원석이는 꼼짝달싹도 하지 않고 뭉개는 작전으로 이제 문재인과 이재명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셔 송영길과 박지원과 이원석이를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준석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이 검찰총장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가 회개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저를 잡아내든지 이 역사 펼쳐지게 우리 한덕수 내각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거기에 검찰을 지휘하는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방첩사령부를 지휘하는 우리 신원식이가 회개하고 이제 간첩을, 고위직 간첩을 잡아내는 그 역사 펼쳐지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85장 예수님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려면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반도 제2의 5.18 땅굴 내란 대비 및 계엄령 선포를 실행할 10명 대장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휴전선 4km 이내의 땅굴 없다. 간첩 김관진에 의해 선택되고 보임된 신원식 장관 등 10명 대장군들이 간첩 종북이 아니라면 10월 7일 이후 가자지구 하마스 땅굴 전쟁을 보면서 두 가지 일들을 반드시 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땅굴 전쟁 참관단을 파견하는 일이며, 왜? 대한민국에 바둑판 땅굴망이 있기 때문에 저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전군에 땅굴 전쟁 대비 명령을 내렸어야만 합니다. 신원식이 이 일을 피하고 있다면 통수권자께서 명령해야만 할 일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10명의 대장군들이 땅굴에 대비하는 역사 펼쳐지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래 현충원 김대중 묘소 인근에 준비된 지하 기갑부대 출구의 도면을 보면서 김대중 묘소 밑에다가도 이 지하 기갑부대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에 대비키 위해 현역 예비군 중대마다 대전차 미사일 현궁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북계군의 지하 땅굴 기지 단면도입니다. 저게 비완 실링이 10m, 비완 내포완 해갖고 13, 14m라고 하는데 저 깊이는 표준이 아닐 것입니다. 20m, 30m 밑에도 저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지하 1층에 탱크, 지하 2층에 장갑차, 지하 2층, 7층 탄약고, 병기고, 사무실, 막사 등을 저렇게 거대 기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현충원 김대중 묘소 밑에도 만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지하에 있는 이 기갑 부대를 나올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출구는 폭약을 터뜨려 갖고 출구를 개척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것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지하에 탱크 엔진 구리스에 묻어준 상태로 도열되어 있다라고 썼는데 저렇게 거대한 이 지하 땅굴을 밑으로 팠습니다. 저게 뭐냐? 폭약을 저기다 설치를 해서 왼쪽에 펑 터뜨리고 오른쪽에 펑 터뜨리면 저 구덩이 속으로 흙이 내려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는 배기구가 되고 왼쪽 거는 배기구가 되고 오른쪽 거는 출구가 되는 그러한 상태로 이것이 만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묻어둔 저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을 시키면은 저 위에 흙이 내려앉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려앉아서 그 흙이 들어갈 저것이 구덩이로 이미 파져 있기 때문에 이제 배기구가 되고 이제 출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폭파가 됐을 때 왼쪽에 저 떨어진 흙이 저 구덩이 파놓은 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저 구덩이 파놓은 대로 흙이 내려앉으면서 들어가면 저기에 경사로가 형성돼 갖고 나갈 수 있는데 배기구가 형성돼 갖고 이제 공기가 순환됨으로써 저쪽에서 질식하지 않고 펑 터뜨리고 바로 기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대 단위로 예비군 중대, 현역 중대 단위로 현궁, 빛의 화살 현궁을 가지고 있다가 바로 저렇게 나오는 놈을 맨 앞에서 나오는 놈을 쏴서 돈자시키면 그 안에 있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포획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나오기까지는 보병이 올라와서 다 장악을 하고 난 다음에 저것이 올라오겠죠. 그걸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손식이라고 하는 전방 사령관, 지상작전 사령관, 이 간첩부터 이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간첩을 저 자리에 앉힌 김관진과 신원식부터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손식이가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시진핑에 대한 충성 맹세로 우리 국군 장갑차 대신 중국산 장갑차를 해서 시연을 했기 때문에 저가 간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구조화 변호사의 그 증언도 있었고, 저는 저것을 보면서 아하, 손식이는 중공 간첩이 맞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간첩 김관진, 신원식, 손식을 국방부에서 해임해야, 잡아내야 땅굴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작년 12월 달에 이제 임명한 국군 방첩사령관 황유성 중장을 불러서 고위직 간첩을 찾아내라, 잡아내라, 이 명령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바보같이 앉아서 탄핵을 당하는 대통령이 되지 마시고 그 이전에 주변에 병풍으로 둘러친 간첩부터 잡아내고 계엄령 선포하는 대통령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10명 대장군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주변 국방부 청사에 B2 벙커가 있는데 저곳을 장악하기 위해서 바로 그 좌측에 장갑차와 이 탱크를 갖다가 묻어놨다는 것을 알고 대비하는 10명 대장군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또 기도하겠습니다. 포천에 그 판문점 인근에 대형 묘지, 기독교 묘지, 불교 묘지, 캐톨릭 묘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묘지마다 땅굴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왜? 전방 부대를 이제 후면에서 나와서 말살을 하기 위한 김정은의 전략입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명의 대장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신원식이가 간첩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활동하고 있음을 봅니다. 왜? 손식이라고 하는 중공 간첩, 작년 10월 1일 날 중공 장갑차를 시연함으로써 시진핑에게 충성 맹세를 하여 이제 삼성 장군 진급이 되면서 특전사령관을 했다가 1년 만에 신원식에 의해서 이제 지상작전 사령관으로 보임된 것을 보면 김관진과 신원식과 이제 손식이가 대한민국 군대를 간첩으로서 장악한 것을 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원식이가 이걸 알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다면 이제 회개하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10명 대장군들의 수장이 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의 합참의장과 또 아버지 하나님 폴라케메라 한미연합사령관과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지상작전사령관 저 간첩 손식이가 들어갔는데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대비하는 그리고 땅굴에 대비하는 특별히 묘지마다 현충원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땅굴 기지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것을 폭약으로 폭발을 하고 땅굴 출구 그리고 뒤에 배기구를 만들어서 나오는 이 구조를 알고 현궁 대전차 미사일을 중대마다 배치하여 바로 응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양하고 네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내신 죽은 주 예수님 사랑하신 은혜여 오베른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고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구에서 미군의 전쟁 예방과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미국의 핵항모 칼 빈슨함이 11월 21일 부산항에 입항했습니다. 간첩 노무현이 지령을 따라 진해의 해군 작전사령부를 07년 12월까지 부산으로 옮겨라 명령함으로써 때를 맞추어 부산 용호동 체육공원 지하에 북해군의 거대 땅굴 기지가 건설되었습니다. 하마스를 보면 이제 상상이 갈 겁니다. 하마스가 건설한 이 병원 밑에다가도 기지를 만든 것을 보면 이제 아하, 노무현이가 왜 저 명령을 내렸느냐, 김정은의 지령을 따라서 저 명령을 왜 내렸느냐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로부터 북계와 중공 특수군이 기어나와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을 납포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가자지구 하마스 땅굴 기지가 거대 병원, 거대 묘지, 난민촌 등의 지하에 구축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도를 통해 보고 듣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경 부대, 거대 빌딩, 거대 묘지, 현충원, 시군 도청의 지하엔 어김없이 북계군의 지하 기지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미군의 대장군들이 지난 18년, 21년 서브테레니언 챌린지 땅굴 탐지 경연대회에 의해 개발된 땅굴 탐지 체제에 의해 탐지된 대한민국의 땅굴망을 공개하고 지금 하마스 가자 지구에 저것을 이제 미군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계엄령을 선포케 하여 한미 동맹을 위기에서 구하는 역사 펼쳐지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현충원 거대 묘지입니다. 30만 평 되는 묘지 밑에다가 저렇게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라도 대통령을 죽일 수 있도록 살해할 수 있도록 현충문, 현충탑 거기에다가 또 다이너마이트를 심는 자리를 다 만들어 갖고 펑 터치면은 아웅산 거기 전두환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했던 것처럼 저 짓을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국립대전 현충원도 똑같이 저렇게 폭약을 설치해 갖고 저기에서 행사가 있을 때 이제 그 육해공군 대장들을 현충원 현충일 날은 저기 육해공군 장군들이 저기 와서 또 헌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를 또 부술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국정원이 있는 헌인릉 저기에도 땅굴 기지 탱크 이걸 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국정원 순식간에 점령될 것입니다.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 골란 고원에서 또 예루살렘 그 성곽 주변에서 땅굴 전쟁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각처에서 땅굴 전쟁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고 이제 선제 공격을 통해서 평양을 점령하지 않는 한 저 거대한 땅굴망을 대비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당신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이를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인도 태평양 사령관 존 아킬리노 해군 대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미연합 사령관 폴 라케메라 육군 대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땅굴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땅굴 전쟁,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땅굴 전쟁, 이것이 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대비하는 대장군 되시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장군들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자 지구로 들어가서 하마스와 땅굴 전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대한민국에도 저 땅굴 전쟁이 사방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미리 선제 공격을 통하여 평양을 점령하지 않는 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물고 물리는 이 땅굴 전쟁이 대한민국의 도처에서 벌어지며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장소는 세상에 없습니다. 폴 라케메라 사령관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기 먼저 땅굴 전쟁을 도모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이 구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에 완벽히 대비하는 찰스 브라운 미국의 신임 합참 의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존 아킬리노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되게 도와주시고, 폴 라케메라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둑판 땅굴망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상정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가장 최선의 방법은 선제 공격을 통하여 평양을 점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정은이를 초기에 사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작전 계획을 준비하는 폴 라케메라 사령관이 되게 도우시고, 이제 존 아킬리노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되게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미국의 신임 합참 의장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찰스 브라운 합참 의장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428회 땅굴한복 구국기도에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또 애국 동지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박기주 목사님의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제428회 땅굴 안보 구국 기도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